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천국 꼭 가고 싶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꼭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지금 한 5, 6, 네, 3분이 손을 안 들고 있으세요. 네, 네. 손 내리시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가고 싶으신 분. 네. 안 가시겠다는 거 왜 손 억지로 들게 하십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대요. 정말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가,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요, 예배 전에 그 우렁찬 나팔 소리를 스피커에다가 딱 연결시켜 놓고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는 중간에 이제 버튼을 딱 눌렀어요. 누르니까 우렁찬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가 스피커로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지금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하고 막 소리는 나팔 소리 나오고 하니까요, 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래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분이 거의 없고요, 다 의자 밑으로 숨뜨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초미의 관심사. 어떤 분은 이 전쟁 소식, 해외 소식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 요즘에 한창 정말 정치가 아니고 해서 정치학 박사님들이, 택시 기사님들이 정치학 박사님들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정치학 박사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대해서 또 갖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게는 어떤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까? 나는 그동안 어떤 상급을 쌓아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꼭 덧붙여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을 천국길로 잘 이끌고 있는가? 혹시 성도님들 중에 천국길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낙오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혹시 없는가?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제가 혼나겠죠. 제가 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요, 어떤 분들이 천국 가도 이상하지 않냐면 매일매일 그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분, 매일 천국을 살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천국 가도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 천국길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그재그도 아니고 후퇴하고 있고 천국길에 아무 관심 없고, 그런 분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천국을 의미하는 곳 한 땅을 꼽으라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근데 정말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이 천국 같습니다. 출애굽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어요. 그 피를 바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뭘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홍해 바다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 홍해 바다가 뭐라고 설명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뭘 받는 거로 설명하냐면 세례 받는 걸로 설명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보혈을 믿고요, 우리도 세례 받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경험했고요,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이 끝나자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우리로 따지면은 천국. 그렇게 공식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어요.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 다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매일매일 천국 코앞까지 와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전 아직 50년 더 살아야 돼요. 아이고 조 목사 나는 늙었지만은 그래도 한 20년 더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의별 사고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에서요 그 더위로요, 엄청난 더위, 미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더위 때문에 죽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특별한 이 고기압 때문에 우리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엄청난 홍수로 막 이재민, 수재민 그리고 죽어간 사람도 많았어요. 올해 이런 사건 사고 터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별의별 사건 사고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코앞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천국 코앞까지 온 날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너무나 귀한 메시지, 정말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여호수아 정말 리더십 있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두지휘 잘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해와 태양이 멈추고, 야, 해와 달이 멈추고, 야, 이러면서 정말 리더십 최고야.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단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도 아니에요.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열심히 전쟁해서 너희들
여호수아 리더십 잘 따라가지고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준 땅입니다.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땅이에요. 즉 여호수아서는 뭘 말씀하냐면,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요,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는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책일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한 번 더요. 내 생각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안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1장 1절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10절에서 18절 말씀 읽었는데, 이게 지금 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는 한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3일 뒤에 요단강 건너가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까? 모세의 리더십이 이랬다면 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구상도 좀 할 수 있고요, 요단강을 어떻게 좀 건널까 생각할 시간을 전혀 안 주시고 그냥 3일 뒤에 요단강 건너가, 그게 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끝입니다. 앞도 뒤도 없고 3일 뒤에 건너가.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 건너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제가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갈릴리 교회 부탁을 해서 한 달 정도 조금 기도하고 또 좀 이 교회를 어떻게 일 것인가 좀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10월 17일 날 그 전주까지 경주에서 사역을 다 했어요. 초등부, 청년부, 교구 사역, 새가족 사역 할 것 다 했어요. 하고 한 3일 쉬다가 이사 와서 오자마자 또 기도 3일 정도 하고 바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친구들이 알고는, 아니 그러지 말고 요청을 하라고. 보통 어떤 목사님들 보면 부임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미리 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빨리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근데 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제가 가자마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호수아 상황이. 하나님 갑자기 지금 3일 뒤에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조금 목회 철학 말이죠, 리더십 철학도 좀 세우고 좀 구상도 할 시간도 안 줘요.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명령을, 제게 왜 이런 이곳에 바로 오라는 것을 하셨을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을 주는 사람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야.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해.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가면 돼.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 것이기 때문에 너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그때그때 잘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도 한 달, 두 달, 물론 그렇게 주어짐을 받는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잘 쉬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태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창 그 시간을 여유를 많이 주면, 야, 지금 물이 한창 넘칠 땐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 음식은 어떻게 조달할까? 아, 또 좀 신무기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무기도 좀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는요 결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게 언제 증명된지 아세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예,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뭐라 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정탐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야, 이거 못 들어간다. 야, 거기 거인들 살고 우리 메뚜기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자기들 판단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 결론대로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무슨 결론 내렸을까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그냥 따라가는 게 이게 최고 상책이다. 이걸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이걸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인이나 종들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요 하라고 하면 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주인이 먹을 거 주고 이쁠 거 주고 알아서 다 해줘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전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됐어요? 여호수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전에는 모세가 하라고 하면 모세 말만 들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야, 이거 하나님 3일 뒤에 요단강 건너라고, 이건 무리야. 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리더십도 안 서 있고,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 돼 라고 자기 뜻대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40년 다시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40년 더 돌래? 아니면 내 종이 되어서 그냥 내 말 잘 들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생각하지 마. 너 모세가 될 필요 없어. 너 모세 지팡이 이거 찾으러 다니지 마.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유명한 우리 하영주 목사님 소천하셨고요. 지금도 그분이 세우신 온누리교회와 그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어록 중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그분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자다. 이게 교회 안의 리더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찾는 리더는 능력 많은 사람, 좋은 가방끈이 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의 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분은 목회자고 목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장립사님,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직분 보지 않으세요.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누가 내 음성 들으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D.L. 무디, 구두수송공 아니었습니까? 윌리엄 캐리도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근데 세계의 선교를 일깨웠고 D.L. 무디 미국과 유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뭡니까? 3일 후에 요단강 건너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요,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거기 요단강을 가봤는데 그때는 물이 넘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때 봤을 때 물은 좀 구정물 같았어요. 흙탕물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자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 세례받은 자리, 그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거기 상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다 외국인도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그거 아닌데, 아닐 텐데 하면서 나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 들어갔는데 깊은 데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네. 근데 이 볼이 추수하는, 이 몸에 거두는 이 시기에는, 오늘 말씀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차고 넘칩니다. 머리를 넘어가요. 물살도 엄청 셉니다. 아니, 이럴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아니, 하나님이 좀 구체적인 말씀, 방법도 안 하시고 단지 3일간의 그 양식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좀 하나님 실제적으로 좀 뗏목을 좀 만들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으라든지, 우리 얼마든지 사람 많으니까 뚝딱뚝딱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수영을 좀 배우라고 하든지. 너무 많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양식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40년간 그걸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다. 그걸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자기 생각 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거를요,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누구에게요? 장군들에게? 군인들에게? 아닙니다. 관리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 용기 많은 그런 백부장, 천부장, 장군들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의 사기 돋으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동사무소 동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구급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전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이 가나안 전쟁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달하고 선포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군인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확인하는 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 공무원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11절에 끝에 말하고 있어요.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중공업에 어렸을 때부터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지금은 그 문구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중공업 지붕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이런 문구 기억나시나요? 그런 게 써 있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지나가는 학생이었던 저도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구를 매일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저 문구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야. 대한민국이 잘 되면 또 우리가 잘 되는 거야. 그런 의식이 고취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옆에는 보면 안전 제일에서 안전 그것을 1000일 완수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을 완수합시다. 그런 문구. 저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해냈다. 할 수 있다. 고취를 시키는 그런 문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물며 그런 문구를 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불가능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어.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계속 주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시키고 기억시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이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세 지파예요.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가 요단 동쪽 편을 이미 들어오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을게요 라고 그렇게 했죠.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랑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도 함께 하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세 지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 세 지파는요 용맹한 지파입니다.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빠지고 우리는 동편에 땅 차지했으니까 안녕, 너희들 건너가, 너희끼리 잘해봐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좀 도와주라. 너희들 없으면 안 돼. 너희들 꼭 해줘야 돼. 이렇게 설득합니까? 안 해요. 단순하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과 모세하고 이미 약속했잖아. 약속한 거 얼른 지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 지켜. 딱 한마디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뭐라는지 아세요?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순순히 이렇게 말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똑똑하다, 너무 잘났다. 이게 진짜 똑똑하다는 뜻입니까? 정말 잘났다는 뜻입니까? 너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비꼬는 말입니다. 똑똑한 체 하고 있네, 잘난 체 하고 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조그마한 작은 개척교회 1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도 10가지 생각이 있다 그래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가지의 생각이 있다 그러죠.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 약 400명쯤 된다고 하면 400개의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갈릴리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만이야 저 불만이야. 다 생각이 달라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조 목사, 앞으로 400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해라. 400명의 시어머니가 있다. 400개의 생각이 있고 400개 눈이 아니라 800개 눈이겠네요. 안경 낀 사람은 4개니까 하여튼 한 1000개가 넘는 눈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분 말을 들어보면 이분 말도 맞고 저분 말을 들어보면 저분 말도 맞아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한국 교회 하면 싸우는 교회, 또 쪼개지는 교회, 아유 저게 또 갈라졌다더라, 또 목사님 나갔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너무. 여러분, 교회 기준은요 10명, 100명, 400개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딱 하나여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오늘 이 세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잖아, 그렇게 약속했잖아, 한마디에 꼼짝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면 여기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접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리가 아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진리가 아닌 그런 문제는 여러분 성경 안에 원리가 다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 기관 모임할 때 아유 성경이 아닌 문제라면,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이건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이 교회 오래 다녀봐서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아유 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성경의 원리가 왜 없어요? 있습니다. 무조건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나았게 좋게 여기라. 저 사람이 가만히 짧아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조연삼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기관 원래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떤 기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한 사람을 불러서, 집사님 왜 이렇게 싸웁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말이,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려고요, 그래서 의견 다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그렇게 싸우시면서 최선을 낼 바에야 싸우지 않고 그냥 차선을 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집사님, 그냥 집사님 주장, 집사님이 더 나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냥 집사님이 입 다무시고, 저분 참 말 안 되는 것 같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될 게 뻔히 보이지만 그냥 저 따르세요. 교회는 최선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를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지만 진리 아닌 문제에 있어서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기관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아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섬겨야 한다. 이들은 모세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더라도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한 상태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약속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은요,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둘만의 약속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약속한 거, 그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말은 했지만 못 지키는 것으로 혹시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앞장서서 건너가겠다라고, 예전에 약속한 걸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합니다. 안 가도 돼요. 갔다간 죽을 수도 있는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봉에 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뜻이 뭡니까? 노블리스,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오블리주,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먼저 섬긴다는 거예요. 영국 그때 2차 세계대전 때요, 정말 귀족 자녀들이 그렇게 전쟁 때 나갔어요.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그 영국에 있는 다른 밑에 그 주민들이 거기에 동기를 받고, 야, 저렇게 가지고 귀족인데도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따라 나갔죠.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이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 안식, 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안식을 알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도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식을 모르고 있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남목 땅에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매일 전도해야 됩니다.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갈릴교회 소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의 플러그를 예수에게 꼽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부터 날마다 그 안식, 그 은혜를 누려야 이 안식을 전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은혜를 받았으니 죽는 날까지 이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라.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과 함께.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란 단어인데요, 꽉 잡다, 달라붙다. 즉, 여호수아 당신은 그 진리의 말씀에 꽉 붙잡고 달라붙여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라는 아마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이들의 40년간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조건 하나예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뭘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리이리 명령했다라고 전하고요, 자기가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다, 들어가자, 말씀을 전달하고 본인이 순종하는 거, 그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전에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들을 때마다 막 위축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분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얼굴빛 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뭐 미백 화장품 바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 딱 하나,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럼에도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제가 새벽을 와서 문을 열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푹 주무셔도 좋아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푹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 중에 난 12시에 자도 11시 12시에 자도 난 또 새벽을 깨울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토요일 새벽 기도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오시는 고정적인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제가 나왔는데 어제는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또 여전히 제가 하듯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성찬상 뒤에 이렇게 기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찬상에 이렇게 돌려서 성찬상의 상체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졸고 있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서서. 그런데 졸다 보니까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꽈당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꽈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팔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자빠지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 4층에 성도님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와 계셨어요.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기 뒤돌았다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다행히 열심으로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럼 저도 막 또 서서 막 열심히 또 기도한 척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들으셨는데 내가 무언할까봐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저기 서서 있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니까요. 오늘 새벽도 이제 깨우는데 제가 원래 정한 그 시간에 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물론 새벽 기도 시간보다 훨씬 이르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정한 시간보다 늦게 나왔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정한 시간보다 늦게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게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저기 서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뭐라 그러셨냐면, 성진아, 나는 그 시간에 나와 있었어. 너와 약속한 그 시간에 내가 먼저 나와 있었다. 난 항상 나와 있었다. 제가 그런 말씀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서 막 휴지로 좀 닦고 그랬어요. 막 은혜 주시고 안 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나와 있었어. 너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그렇습니다. 참 많이 부족해요. 무슨 제가 박사학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평생에 제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또 주님께서 또 가게 하신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또 제가 양떼들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제가 본이 되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제가 그게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고 충분히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요, 무명의 여자 피아니스트가 자기 어머니가 위중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콘서트를 연다고, 유료 콘서트를 연다고 그렇게 벽지를 붙였어요. 근데 그 벽지에 뭐라고 홍보했냐면, 그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 음악가였던 리스트, 자기는 리스트의 사사를 받은 제자입니다. 리스트의 제자인 내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오십시오라고 벽보를 붙인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리스트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번에 임윤찬 군이 준결승 때 쳤던 초절기교라는 그 곡이 리스트의 곡이에요. 아무도 칠 수 없는, 쉽게 칠 수 없는 곡이죠. 근데 하여튼 그 리스트의 제자라고 막 온 동네방네에 벽지를 붙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 그 기간에 그 리스트가요, 요양차, 휴가차, 이 독일의 이 작은 마을에 온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동네방네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 리스트가 왔단다. 이야, 리스트가 왔대. 근데 벽지에 보니까 그 리스트의 제자도 콘서트를 한대. 이거를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리스트가 왔고 또 자기 이름도 썼거든요. 근데 리스트가 그 벽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동네방네 다 보셨으니까.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게 분명히 뽀록이 날 것이고, 그러다가는 이 동네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그 연주회 전날 이 리스트가 있는 여관을 찾아갔어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어머니 약값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짓말로 제자라고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취소하란다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연주회를. 그랬더니 그 리스트 여관 옆에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일로 앉으래야 돼요. 앉으래요. 리스트 옆에 앉았어요. 리스트가 피아노 쳐보래요. 내일 연주할 거. 그래서 연주할 거 이렇게 띵가띵가 치니까 리스트가, 아, 그건 이렇게 좀 치면 좋겠다. 몇 가지를 좀 사사를 해줬어요. 단지 몇 가지였어요. 그리고 연주 한 곡을 그냥 딱 끝냈는데 리스트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당신 내 앞에서 연주도 했고 내가 몇 가지 사사 고쳐주기까지 했으니까 당신은 내 제자가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연주 끝날 때 저도 그 자리에 갈 테니까 연주 끝날 때에 나의 스승 리스트도 한 곡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라고. 그럼 내가 가서 연주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주의 날이 되었어요. 그 리스트가 보는 앞에서 이 여성은 당당하게 리스트의 제자로 자랑스럽게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친히 나와주어서 연주해주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낱 예술가 리스트가 함께함으로 가문의 영광, 정말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되어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러울 것이 있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과 함께 하는 걸 좀 보여주더라고. 갈릴리 교회가 정말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그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여호수아예요. 저보고 여호수아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은 구역의 여호수아, 또 여러분 기관의 여호수아, 주일학교 반 아이들의 여호수아, 여러분 가정의 여호수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직장의 여호수아, 여러분 개모임의 여호수아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할 때 여호수아가 붙잡은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먼저 섬겨야지.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들이 되셔서 잃어버린 이 수많은 이 남목 가나안 땅을 사랑으로 예수 진리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직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아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모세와 같지 않고 너는 다른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아.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또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도 나보다도 남을 더 나았게 여기는, 훌륭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우리 갈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되기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남목 땅, 남목이라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이 남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때에, 내 때에 하나님이 남목 땅에 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구 지역의 울산 지역 산업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도시, 그곳에 이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더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형편인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가 하는 그걸 보셨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너희들이 먼저 섬겨라, 선봉장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세상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로 죽기까지 나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남목 땅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 울산 지역, 또 이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 가까운 교회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운동의 역사가 평양 장대은교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나로부터 정말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 여호수아처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는 비록 약하나 오직 하나님은 강하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주와 가까이 걷겠네 라고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